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5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의가 없으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건의는 엄중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말씀에 대해서만 굴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참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시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왜 생명은 곤충에게도 생명이 있고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왜 새자를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왜 새로운 피조물, 새자를 집어넣었을까요?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새로운 관점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됐어요, 십자가는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주님만 달리셨나요? 물론 주님만 달리셨죠. 근데 그분 안에 누가 달렸죠?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만이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늘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 말씀에 대한 실제를 정말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이론인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지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습관도 있고요, 인격도 있고요, 성품도 있어요. 그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다 180도로 바뀌어버리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런 습관들이나 인격이나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그 습관이나 인격이나 성품들이요,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방해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자신으로 살아온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 자신 속에 있는 인격과 습관과 성품들인 거예요. 타고난 성품, 타고난 인격,
타고난 인격은 타고나지 않죠. 네? 습관들. 그런 것 때문에요. 새 생명이 나타나지 못, 우리 몸에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정말 어떤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자연인, 마귀에 속한, 어둠에 속한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걸 심각하게 우리는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주 총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총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완이 좋다 해도 여러분의 수완인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열정적이라도 여러분들의 타고난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온화하다고요? 여러분의 타고난 온화함인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친절하다고? 여러분의 타고난 친절이에요. 여러분의 친절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지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서 잠깐 살펴봤지만요. 빌립보서 1장에는요. 뭐라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너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과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혼도, 영도, 몸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요, 그 역사는요, 어떤 역사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오랫동안의 습관, 인격, 그 성품을요,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으로 여러분 안에서 누리는 그분 안에서의 지혜와 의와 구속과
화평과 평안함,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실제로 누리잖아요. 의를 누리시잖아요. 근데 그 의가, 그 화평이, 그 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연관을 갖고 있죠?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기 어렵지만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선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혹시 여러분의 습관과 인격과 품성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가? 새로운 품격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은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었던 그 성품, 여러분에게 없었던 습관, 여러분에게 없었던 인격 발견할 수 있는지. 주님은 낡은 것을 허물어뜨리셔요. 낡은 것을 허물어뜨리셔요. 그러면 허물어뜨리는 일만 하실까요? 주님께서는요, 세우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랬잖아요. 역사하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 아까 전에 봤죠, 우리?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이 헐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는 정말 헐어져야 되는 그 간절함이, 인정을 하는데 헐어져야 될 간절함이 정말 그분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지난날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내 자신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허물어뜨리고 노력하고 힘을 써보고 했지만 그게 다 내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안 거예요. 제가 정말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르실 때요, 제일 먼저 허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을 제일 먼저 헐어버리세요. 니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어땠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던 그 실제를 우리로서는 안 됐구나.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 나한테는 근거가 없구나. 내가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나를 다 아셨구나.
내가 할 것은 없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위적으로요, 우리를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까? 예전에 말씀 가운데 우리 존재라는 것은 카멜레온 같잖아요. 카멜레온. 근데 그 카멜레온 같은 삶을 여전히 지금도 카멜레온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다른 이름이 또 카멜레온이에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이 내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허물어드릴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그 말씀 같죠? 사랑,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말씀으로 옮겨 놓는다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는 처리하는 그 방법으로는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어떤 힘을 써도 안 돼요. 흉내 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흉내 내는 것이에요. 뭔가 된 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분께 맡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맡기기를.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냐? 맡기라고. 내려놓으라고. 참 어렵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란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이란 걸 알잖아요. 평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디서 자꾸 찾죠?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리번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환경도 조성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강팍한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도 알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헐어져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교황이 전 선종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영면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죽었죠. 죽으면서까지 뭘 외쳤죠?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평화죠?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지금 이슈가 되는 게요, 차기 교황이 이슈가 돼요. 한 명이 흑인이 좀 지목이 됐는데 자기 자신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교황청에서는 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가리옷. 어쨌거나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물가가 치솟을 걸 생각 못했죠. 근데 갑자기 확 변하잖아요. 세상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난리예요. 또 어떻죠? 뭐가 등장하죠? AI가 등장하고 있어요. AI가 등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혼을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뭐로 하죠? AI가 대신하는 거예요. AI가 위로 자기 자신, 저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죠? 손님 뭐가 필요하세요? 네, 뭐 수건을 갖다 드릴까요? 교감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쫙 와가지고 식탁에 왔다고 꺼내가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시대예요. 그냥 편리한 시대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지만 엄청나게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였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강팍한지, 우리가 어디가 강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떤 부분에서는 경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고지식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만이 옳고. 우리 자신은요,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맞으십니까? 세상은요, 점점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 통제로 들어가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요, 누구의 통제를 받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형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통제는요, 인도하는 것에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인도하시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품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노정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때로는 품격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통제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습관, 품격, 인격.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당할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뭐가 있었어요? 7장에 보면 슬픔이 있었잖아요. 네? 바울은요, 7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근데 어떻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이 디도로 인해서요, 모두가 위로를 얻어요. 또 기뻐해요. 그리고 또 다 새 힘을 얻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13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너 기도의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더욱 심히 기뻐한 것은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근데 슬픔이 다르다는 것은요. 보세요. 9절 보면 이는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슬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똑같은 평화가 아니죠. 똑같은 슬픔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어요. 힘든 일을 겪어요. 똑같이 겪어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부분을 허물어뜨리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께 맡겨야 되는구나.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요. 허물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항상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내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허물어뜨리지 않는데 무엇이 조성이 될까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유소 앞에 나무를요. 그 나무는요. 뿌리째 뽑아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냥 거기서 뭐 영양제를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다 죽어갔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우리는 각계전투입니다. 각자가요, 성품도 다르고, 품격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습관도 달라요. 우리 각자에게서 헐어져야 할 것도 각각 달라요. 종류가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도 다 달라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같아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녀지간에도 가장 친밀하잖아요. 그죠? 친밀하죠. 근데요, 각자가 달라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 각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근데 각자 필요한 그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그걸 감지를 못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요.
28절, 29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일이요, 수십만 가지일 수도 있어요. 수백 가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 환경 가운데 조성되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만나고 일에 부딪히고,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유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시잖아요. 자꾸 너는 너 꼬라지 보라고 자꾸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그 드러내시면서 뭘 발견하죠? 우리로서는 안 되구나. 나 자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주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정말 갑작스럽게 당한 일, 억울하죠. 우연히 당한 어떤 일, 무척 힘들어요. 근데요, 그 속에서도 지나고 나면 어떻죠? 내가 내 힘을 썼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모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품격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집니까? 평생 불평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불평하고, 그대로 갈등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단 짤 때 어떻다 그랬어요?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잖아요. 옷감을 짤 때요. 그죠? 이렇게 짜요. 되게 뒤에서 보면 되게 혼잡스러워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걸 보면요, 알지 못해요. 근데 다 완성된 걸 보면 어떻죠? 어떤 데는 꽃병이 그려져 있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술을 놓으면은 뒤에서 보면은 막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하다 보면 어때요? 꽃병도 있고 고기도 있고, 모든 것이 너무 예쁘게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요,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은요, 잘 몰라요. 그 순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항상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 순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분명히 알게 되죠.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 왜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랑이에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조에서 보는 모든 것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정말 힘들 수 있죠. 그죠? 힘들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큰 그림 속에서 보면요, 유익한 거예요. 세상은 트럼프를 엄청 욕하잖아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정말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외적인 일들은요, 때로는 항상 그래요.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외적인 환경이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안할 수 있어요. 고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고 통제하시고 조성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다름을 받고 있는데도 영 안에서 별로 얻는 것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분리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 문제를요,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저희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 저한테 처한 상황이 되면요, 남 탓해요. 남 탓해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런 환경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남 탓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그래요. 자기를 피해가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우리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탓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뿐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이나 자매들 곳곳에 모든 것이 틀렸다고 느낄 때 우리가 화를 내고 판단할 뿐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여러분들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다면 복된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요, 하나님의 손길에도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9절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 9절.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이런 일들을 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이 내 유익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잠잠케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나는 왜 다른 사람의 처지는 그러하고 나의 처지는 이러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기 때문에 다만 잠잠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요, 우리 자신을 헐어버리고 그분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는 순복하고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요, 대항하는 것이에요. 빌보서 4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일들이 얼마큼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기뻐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순조롭지 않은 그런 환경을 주실까요?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타고난 우리로 산 그 생명을 헐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누굴 기억하죠? 야곱을 기억하죠. 야곱. 야곱은요, 참,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 자신의 일생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자신과도 보면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성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헐어버리심도 발견이 돼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대로 탈취하는 자였잖아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투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앞서려고 했던 것이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활해요. 그리고 탐심이 있었죠. 항상 뭔가 사람을 다룰 때로 아주 교묘한 술수로 다루었어요. 그 뭐냐면요, 자기 이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자기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여요. 근데 결국은 외삼촌에게도 당하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았던 것이죠. 자기 힘을 엄청 썼던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그의 인생길은요, 거칠고 매우 험난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돌아보면요, 험악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험악하지 않습니까? 계속 갈등이 있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친 일들을 겪으십니까? 우리는 그 거친 일들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뭔가 헐어내는 그 요구를, 그 역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결국은요, 이집트로 가잖아요. 야곱은 이미 거룩함을 만진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들 아들들에게 어떻죠? 아브라함도 예언할 수 없었던 그 예언들을 다 하잖아요. 축복을 주잖아요. 파라오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예?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비춰냈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임종시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정도로 아름답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병 중에서도 지팡이를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요, 그가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고 나그네의 그 성질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예언을 마친 다음에요, 침상에서 다리를 거두고 기운이 끊어져서 죽었던 것이죠. 그의 죽음은, 그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한 폭의 그림 같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서 보면요.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야곱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의 맛을 아주 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제대로 낸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근데 세상을 떠날 때는요, 원래의 맛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야곱만이 딱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의 부지불식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고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더 어렵다면 그 어려움으로 우리를 허르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이길 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조성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꿔 말했어요. 비록 우리가 쓰러질 정도로 어려움이 임할지라도요, 그분의 은혜가 능히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거듭되는 그 승리의 소식을 간증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서로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왜 나에게는 저런 사람을, 왜 나에게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허르시기를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성숙의 단계에 이르도록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허르시고 조성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